믿음의 거리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믿음에는 반드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한번 16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또 기름진 밀로, 그게 가장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주님은 목마를 때에도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하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신 은혜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 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10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데 그들이 40년 가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물길을 바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물이 공급되도록 만족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크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만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게 되면 7절에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귀신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는데 가끔씩 사단이 만족해 주는 줄로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게 되면 바로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해야 될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음행하다가, 여러분요, 사단이 최고의 무기가 바로 우리를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드라마로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공에게 빠진 것도 실상은 음란이에요. 여러분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음란이거든요.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화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두 번째 영의 생각을 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하는데 특별히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회개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때 우리는 음란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영적인 대가들을 보지만 여기까지는 해결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답이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로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란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사랑으로, 화평으로, 할렐루야,
또 희락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약간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게 나의 생각이 돼야 돼. 오래 참아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젊은 세대들 특히 저도 막 영화 같은 거 야한 거 막 좋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보지를 않죠. 그런 거 하나가 바로 나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내에 영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려요. 목사님, 저도 사람인데 안 보겠어요. 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안 봐요, 지금은 아예. 그런 거 안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러죠. 애들의 웃음소리, 소소한 가정의 행복, 그런 영상들을 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음란하면 여기 지금 젊은 세대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계속 적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원망하다가 죽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사사기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원망하거든요. 민수기에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다시 축복해줘요. 잘 되다 보면 또 다시 원망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시 이제 이들이 회개하면 또 다시 축복해줘요. 그게 10번의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근데요,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큰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세요. 아멘. 사단은 누구를 잡냐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 깨어 있지 못한 사람.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깨어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성전 이전 저는 다 내려놨어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때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최열 목사님이 남산에서 기도해서 우리 이 부지를 응답받았어요. 이 공터에 우리 또 조명록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가 제일 부흥을 했습니다. 또 우리 조삼모 목사님이 참 귀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의 목회의 관점에서는 우리 교회를 화평하게 20년 끌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 차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 교회도 부흥되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맨날 나한테,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장경동 목사도 아니고 그죠?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도했죠. 산상기도가 벌써 4년째고요. 저녁기도에 불을 끄지 않는 게 벌써 8, 9년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요 반드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역대 제일 부흥한 것보다 더 넘치게 부흥할 줄로 믿고요. 저는 한 5천 명 정도의 부흥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하겠어요? 기도하면 그런 감동이 와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귀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 없어지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흥이 안 돼가지고 교회 사라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다 끝나면 그 책임 누가 지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애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정말 영적인 정말 좋은 토양을 준비해 줘서 저들이 오늘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세우길 원해요.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쪽에 냉혹하게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부흥했는데 고작 현상 유지야. 이게 얼마나 갈까요? 딱 저는 10년 봅니다. 10년 보면 내 은퇴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여기가 좋다니까. 여기 얼마나 좋아요. 교통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살기 좋고 시내 가깝고. 저 자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몰아가시니까 나도 감당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부흥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길 원하고, 우리가 불편한 점들은 앞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불편함을 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더 불편하지 않도록 당회도 있고 할렐루야 공동회의도 있고 재직회도 앞으로 열고 하면서 이렇게 갭을 줄여가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냉혹한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믿음이 클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즘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기도해도 부족해요. 하루에 20장 가까이 성경을 봅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정말 내가 고맙게 여기거든요.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야, 너 뭐 했냐? 나 아주 그렇죠. 나는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할렐루야.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러다가 주의 일만 계속 반대하다가 올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아주 어떻게 하면 어길까 하다가 천국 가실래요?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우리가 가실래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주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어요. 그렇게 가면.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래. 예수 안에서 살아야 진짜 구원이 있지 그냥 교회만 다녀요. 절대 구원 없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깨어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왜 어떻게 하면 채워주시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영적인 경험을 하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도 제한 안 지켜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 흐트러질까 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내 강단에서 정확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죄 지을까 봐 얼마나 초조하게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 대충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안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없어요. 그거는 이단들이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뭐예요? 내가 생명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영의 생각을 살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예수 안에 내가 죽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구원 절대 못 가요. 여러분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제가 단호하게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예수를 가르치려고.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 하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고 세상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이에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 강단이 거짓을 가르쳐요. 축복받아라. 교회 하나님은 축복은 그건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진짜 예수 믿어야지. 가짜로 예수 믿고 교인 인생 행세하고.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존재할 수 있으나 주님 앞에 딱 가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인 걸 보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가짜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타협하는 신앙 좋죠. 적당하게 합리적이고. 신앙이 어디가 타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타협이 있어요? 그래, 적당히 우상 숭배해. 내가 괜찮아. 한 2%만 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타협된 신앙을 너무 즐겨하고요. 타협된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적이라고. 어떤 신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복음이 그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예수요 믿는 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없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 보시고 다시 예수의 복음 앞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짜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이 양보했어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똑바로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니도 복음 안에서 살고 성도도 복음 안에 살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어요?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입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신앙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 기도 안 하는지 몰라.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기도 안 하시고 너무 말씀 안 보고 그런데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갖다 흔드는데 진짜 예수 믿길 다시 한번 축원하고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하고요. 진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이전 여러분 어떤 생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수많은 영혼들, 거기 지금 죽어도 갈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구원해 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다 지옥 가요. 진짜예요. 나는 한국교회 정말 위기를 느껴요. 목사들부터. 그러면 돈이 우상숭배가 되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천국 가면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데 기도하니까 비가 멈춰요.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와요. 이렇듯 큰 믿음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짜 원하는 건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믿음이 커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와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왜 저희는 못 고칩니까? 믿음이 없어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해야 돼. 여기에서 기도는 금식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금식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좋은 병은 어디 있냐 찾아다니지 진짜 주님 앞에 금식하지를 않아요. 오늘 주님은 기도하면 오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면 금식 기도 해봤어요? 할렐루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의 기도, 금식 기도는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자, 그런 아이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금식 기도하고, 안 되면 밤을 새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서 믿음이 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편 81편 1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너 입을 넓게 연 대로 내가 만족시켜 줄 거야. 그런데 오늘 11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타락해서 산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처럼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지금 13절, 자 시작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도 없고 지금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지옥 백성 되라,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지옥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봉을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 한 번만 대어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목이 서늘하겠습니다. 근데 그 한 방울조차도 입술에 찍어주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야 돼.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하잖아요.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왜 죽으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 이제는 두 번째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지금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울 때까지 있어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네. 놔둬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만족해 주세요? 오늘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했어요. 13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속히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누르시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계명, 기준은 10계명이지만 그 완성은 사랑으로 귀결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사랑이 없는 건. 진짜 예수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성도 보면 품어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명을 따르는 자, 그리하면 속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평탄케 하시는데, 특별히 다윗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적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에게 만족해 주십니다. 입을 넓게 열면 채워 주십니다. 오늘 누가 만족함을 입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눈 딱 감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이 확신이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